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부터 우리가 달 팬데믹에 대한 묵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 삶의 기준을 바꾸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익숙함이라고 하는 400년의 종살이는 참으로 익숙하게 되겠죠. 그들의 삶은 태어나서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노예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바로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개입하신 사건, 그것을 우리는 바로 새로운 충격으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의 시간과 비슷하게 1700년대 이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사실 400여 년 동안에 현대과학기술에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왜? 지금은 과거보다도 더 복잡한 세상이고 더 많은 것들이 사회에서 혹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역시 우리도 이러한 모습 속에서 노예가 되고 특히 환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제시한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는 인생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갔다면 내가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애굽의 노예가 된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야말로 내가 주체가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무신론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속되고 모든 것이 거기에 종속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종속되고 복속되는 존재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표현하셨을 때 사랑하는 종 모세가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칭하셨냐면 친구라고 칭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노예 삶이 아닙니다. 주체가 아닌 비주체가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아내라고 부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관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관계인 것이지 종속과 복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 과거 애굽이나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제공하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복속되고 종속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함께하는 삶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주제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서 하나의 의문이 들게 됩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러한 애굽이라는 나라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애굽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속적인 현대가 갖고 있는 도대체 속성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특징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개입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애굽에 개입하셨고 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우리는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깨고 계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대 애굽이나 오늘날 현대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지요. 오늘날 우리가 애굽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잘 아시죠? 그곳에 가보게 되면 누구나가 다 딱 떠오르는 유물이 있죠. 무엇입니까? 피라미드입니다. 자, 세계 7대 유적 가운데 하나가 이집트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자의 그레이트 피라미드라고 해서 굉장히 크죠. 이것은 높이만 150m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거대한 높이를 갖고 있는 피라미드이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것이 주전 2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대략 계산을 하면 대략 4,600년 전에 이 거대한 유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바로 바로의 무덤이죠. 자, 모세가 바로 앞에 섰던 것은 그거로부터 1300년 전이 지납니다. 1300년이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00년 전이죠. 3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 그때 모세가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되죠. 3300년 전에 이제 바로 앞에 모세가 드디어 섰던 장면이에요. 자, 이때는 이미 애굽에는 수백 개의 피라밋이 존재하고 있지요. 제가 갑자기 웬 피라밋인가 그럴 수도 있는데, 고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보게 되면 정치라는 것도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우리 아마 잘 알고 계시죠. 한국에서 과거에 뉴스를 보게 되면 정권이 좀 일이 있으면 갑자기 무슨 뉴스가 나옵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오죠.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배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양식이거든요. 애굽이라는 사회는 그렇게 약소국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약소국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죽음을 당하든가 아니면 복종하여 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후자를 택했던 거겠죠. 애굽의 왕들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신격화되고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에 죽음은 사람들을 가지고 죽음으로 유업하고 죽음으로 그들을 핍박했지만, 거꾸로 나가면 그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대한 무덤을 만들어서 영생불사가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멀치아 엘리아드라고 하는 말하는 종교학자가 근동에 대한 종교에 대한 것을 분석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애굽은 이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사람을 제압을 했고요. 그들을 지배했고요. 그들은 거꾸로 두려워서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피라밋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피라밋은요, 무덤이죠. 바로의 무덤이에요. 자, 온 세상이 당시에 애굽을 지배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요, 죽음의 권력이 세상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속하고 그들에게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무덤을 만들었고, 그 무덤, 바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거든요. 성경은 세상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과거에 고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런 같은 죽음의 모습들이 모든 걸 지배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을 돌아와 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과거 애굽과 오늘의 모습은 하나도 비슷한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현대를 상징하고 있는 많은 문장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 풍요 속의 빈곤, 고독한 군중. 사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번이라는 분이 1950년에 그가 썼던 책이죠.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왜? 이게 히트를 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관용어가 되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지사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독합니다. 대중 속에 있는 한 사람도 고독하고요, 수많은 대중이 소리치고 외치고 환호하고 열광을 하는데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고독하고 늘 허무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현대를 대변하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게 되면 한 사회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림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덧입혀져 있다. 세상이라고 하는 권력,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수많은 양식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지배하고 억누름으로써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의 세력에 억압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억압된 인생, 두려운 삶, 끊임없이 세상에 복종되어져만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는요,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늪에 빠졌죠. 어떤 늪에 빠졌습니까? 편리함의 늪이에요. 이제는 가족끼리 나가서 음식을 시켜서 식사를 하는 것도 사치라고 말하고요, 이제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음식을 시켜 먹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편리함을 익숙해진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죠. 편안한 삶을 한번 누리면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작은 집에서 큰 집 갈 수는 있어도 큰 집에서 작은 집 가면 괴롭다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는 건 편리함에 익숙해지게 되면 다시는 그 편리함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세상이에요. 이젠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멋대로라는 세상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젠 방종이 자유로서 인정되어질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윤리가 부재하고요. 팬데믹이 가져온 하나의 모토죠. 사람들은 그러한 것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정답, 내가 생각하는 삶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이 다 뒤틀리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재택근무를 사는 사람들을 회사로 오라는데 안 온답니다. 이제 그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다시 회사에 가서 사람들한테 부대끼고 이런 것이 싫어버렸어요. 이제 모든 것들이 뒤틀려 버렸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제 집안에서도 손가락 몇 번 터치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예배를 찾아다닐 수가 있죠. 어찌 보면 이걸 실용적인 그리스도인, 어떤 이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에 충족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에 만족감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터치하고 내가 바라보는 쾌락을 흔들어주고 맞춰주는 그런 말씀들을 찾아다니고 그런 예배를 찾아다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지금의 모습이고 앞으로도 더 이것은 가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요, 나 중심적인 것이죠.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것은 해묵은 얘기입니다. 올드한 얘기고요.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스스로 낮아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진리, 사랑의 말씀은 지금은 완전 해묵은 가치죠.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세상에 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노예의 인생을 살면서 노예의 삶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들이 불쌍하여 그들에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고요. 죄악 속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온전한 삶인지 아닌지 모르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왜? 사랑하니까.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세상이죠. 왜? 사랑은요, 내가 내려와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거는 내 중심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고 내가 얼마든지 내가 그 좋아함으로써 내가 즐기고 행복해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행복은 다른 이야기예요. 사랑은 다른 이야기예요. 사랑은 그 사람이 너무나 모든 것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나를 버리는 거거든요. 나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타인에 대한 배려, 낮아짐 다 사라지고요. 관계 역시도 뭐로 바뀝니까?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회용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팬데믹이 앞으로 왔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허무하겠죠. 그래도 적어도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그래도 사랑이 중심이 되고요. 서로 배려하고요. 희생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세상이죠.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어졌을 때 희생의 단어가 뭔지 모르고요. 사랑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뤘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무섭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이 기본이거든요. 근데요,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세상은 허무하고 고독하고 적어도 가정에 와서는 사람들은 모든 허물을 벗고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실존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평안함을 얻는 것이 가정인데 앞으로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도 고독을 느낄 수도 있겠죠. 어쩌면 어떤 가정은 가정 안에서도 고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고독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고독해요.
인생을 살아가고 헌신하고 희생을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는데 자녀들은 마땅하게만 보고 있지 그게 감사하고 그게 사랑인 줄 모르죠. 왜? 그런 걸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이 세상에서 가르친 적이 없고 그런 것을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만 이야기하지 봄으로써 놓치는 것을 말하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므로 허무함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겠죠. 고독이 지배하고요. 무관심이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하겠죠. 바로 뭡니까? 죽음의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당시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 거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이야기할 때 왜 우리는 팬데믹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고뇌하고 신앙적으로 깊게 바라봐야 됩니까? 왜 자꾸 질문을 던집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죽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오신 이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나와 함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종속된 거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 그렇게 안 살아요. 저부터 안 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늘 듣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늘 하나님이 제 귀에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내가 깨달은 것만큼 내가 삶을 통해서 아는 것만큼 보고 있는 것만큼 거기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우리를 대단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무신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종속된 인생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삶은 죽음인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신단다. 이게 바로 출애굽의 핵심이고 오늘날 우리가 팬데믹을 나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죠. 출애굽기 7장 7절입니다.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바로 앞에 말할 때 모세는 몇 살이라고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왜 성경에서는 젊고 건강하고 영웅적인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항상 연세 드시고 우리가 보게 되면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게 되면 사실 그 생명이 남은 것이 많지 않은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항상 리더로 나올까? 왜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택할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도 그보다 더 건강하고 더 힘이 세고 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그야말로 씨름하듯이 거꾸로 그냥 해버렸으면 속 시원할 텐데 왜 약한 다윗일까?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시대상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전령이라고 하죠. 누군가를 대신하는 신을 대신하는 전령이 나타나게 되면 그 신은 그 전령은 누굴 상징하냐면요. 신을 상징해요. 당시의 상식으로 보게 되면 모세하고 아론을 딱 보면 바로가 딱 봤을 때 굉장히 어이가 없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모세 얼마나 꾀죄죄하겠습니까? 인생의 괴로움과 나락에 떨어져서 삶의 소망과 희망이 없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인생을 포기했고 나에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사람 어느 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에게 뭐 했냐면 내가 너희의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니 너는 내 말대로 따르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섰는데 그분의 나이가 80이었던 거예요. 자, 이분이 바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아론은 그 형이라고 와서 서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지보다 산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앞에 와가지고 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러 왔다. 어떤 장면이 연출되겠습니까? 이건 코미디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를 전령으로 택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령을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자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을 굉장히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딴 걸로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4장 3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를 만나고 모세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죠.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이 사람을 갖다 바로에게 보내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바로에게 가라 그랬는데 바로 앞에 갖다 걔를 죽음부터까지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세를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야 너가 갖고 있는 그걸 땅에 던져보라. 던졌더니 뭐가 됐다고요?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보여주시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게 뱀이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재미난 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에게는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뭡니까? 지팡이에요.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괴로워하고 모든 걸 함께 했던 것은 지팡이죠. 자, 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는 사건이에요. 죽어있는 막대기가 한순간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살면 죽었는데 이제부터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지금 뱀처럼 살아나듯이 앞으로 나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너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날 것이고 생명으로 바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로 인하여 이렇게 바뀐 거란다 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이 안에 던져주시죠. 물론 모세는 모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에게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출애굽기서 7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한번 보여봐라 했더니 뭐라고요?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어떻게 하라 합니까?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하신 대로 행하니 자, 어떻게 했다고요?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모세가 들었던 이야기를 왔는데 모세가 이 장면에 와서 자기가 아는 이야기가 펼쳐졌을까요? 성경에서 전하는 원어를 따져보게 되면 사실은 다릅니다. 정확하게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모세는 집에 돌아와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이번에 바로에게 또다시 가야 돼. 가기 싫은 그 자리를 또 가야 돼. 처음에 갔을 때 얼마나 쫓겨났습니까? 찾아갔더니 바로가 너무나 권위 있게 쳐다보는 맛에 기가 죽어서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히브리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스스로 도망가다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빌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뭔가가 좀 달라야 돼요. 이적도 보여주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팡이를 던지라 했더니 뱀이 됐어. 아론이 뭐랄까요? 그래,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 이번에 가서 누구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한 거예요. 차라리 모세의 지팡이 던지라고 했으면 봤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하필 아론일까라는 거죠. 이제 그들의 믿음의 시험대입니다. 이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아론과 모세가 찾아가서 던졌더니 모세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뭐냐면요. 아론이 던졌더니 그 지팡이에서 뱀이 됐는데 그 뱀과 모세가 던져서 때 나타났던 뱀이 다른 뱀이래요. 성경에서는 둘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던졌던 건 독사과라고 한다며 아론이 던졌던 지팡이에서 만들어졌던 뱀은 구렁이래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니까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요, 이때 누가 나타납니까? 그들 앞에서 다시 또 요술사들이 나타나서 또 무엇을 던집니까? 뱀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서 7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다 삼켜버린지라. 자, 여기까지만 보죠. 그리고 말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제 모세가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생각에 이제 전환이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그의 인생은 뭐였냐면요. 광야에서 끝난 인생이었어요. 광야에서 끝난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왔는데 자기 앞에 어떤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냐면요. 바로라고 하는 엄청난 애굽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한 애굽의 나라.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의 시대상은 뭐라 했습니까? 각 민족과 각 지역마다 대표하는 신이 있다고 그랬죠. 애굽의 신이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 이렇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들 앞에 거지와 같은 자기들이 왔는데 그들이 던진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이 되고 그 구렁이가
그들의 뱀들을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들 다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봤냐면 모세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는 깜짝 충격에 빠지죠. 왜? 하나님이 정말로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보구나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지팡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지팡이 하나인데 이 지팡이를 통해서 앞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참 재미난 얘기 아닙니까? 이 한 개의 지팡이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셨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풀어가기 위한 겁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예전에 가끔마다 전했던 예화 아닙니까? 전에 만졌는데, 자, 제대로 파악을 할까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죠. 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가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끼리를 알 수 없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볼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얘기죠. 만약에 시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코끼리를 보는데 코끼리를 굉장히 앞에서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가깝게 보면 그는 코끼리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전체가 다 보이게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 그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코끼리를 제대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이 존재하죠. 어떤 함정입니까? 그 사람이 보는 것은 코끼리라고 하는 형태만 볼 뿐이지 실체를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는 알든 모르든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정해지고 세상이 정한 규칙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세상적이게 됩니다. 저 역시 세상적이에요.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세상의 언어를 통해서 전하고 있지만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생각의 규칙들은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세상이 되어버려서 세상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보여지는 것만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끼리를 눈으로만 봐요. 그런데요, 정말로 정확하게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을 못 보는 장님이지만 그가 다가가서 코끼리를 몸을 전체를 갖다 이렇게 만지면서 파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만지면서 느낄 거예요. 뭘 느끼겠습니까? 코끼리 심장 소리를 들을 거고요. 손으로 느낄 거고요. 살아 호흡하는 모습들을 느끼고 튼튼한 다리 속에서 조그만 상처들 있는 것조차도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속에서는 실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 안에서 우리 끊임없이 머물러요. 그런데 차라리 보지 못하는 그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의 상처를 보고요. 그가 나와의 이제는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코끼리와 그 만지는 장님은 관계예요. 그 만지면서 두려워하는 모습도 호흡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 느낄 수도 있어요. 굉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가 노인이 됐을 때까지 기다렸을까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첨단의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왕자였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고요. 소위 말하는 하이 퀄리티예요. 고학력자입니다. 세상의 학문을 충분히 배운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 사람이 어느 날 살인을 범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광야 40년 살면서 무엇했을까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지식도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세상의 방식조차도 몰라요. 그는 완전한, 무슨 말로 하면 자연인이라고 하나요? 완전한 자연인이 되었어요. 편견이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이 없어요. 세상적인 눈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잃어버린 존재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서 크게 쓰시겠대요. 왜? 그릇이 완전히 비었기 때문에. 그 그릇에 편견이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생각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비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는 그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를 짊어지고 찌벅도벅 왔는데 그가 짊어지고 있는 지팡이가 죽은 존재가 아니라 그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들듯이 새로운 생명으로 변해되듯이 보여준 사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세의 지팡이와
너무나도 비슷한 말씀을 저는 찾아봐도 이 말씀을 한번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너무 많이 하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무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려 하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요 말씀 겨자씨 한 알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실이요. 이 말씀을 단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좀 말이 안 됩니다. 왜? 적어도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분들,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분들, 솔직히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이 없을까요? 있잖아요. 우리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말씀을 했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에 질문 속에 왜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태산만한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세워놓고 그들에게 뭐라 얘기해요? 겨자씨 한 알만큼 넘는 것들아 라고 호통을 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냐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하죠. 이건 너무나 흔한 담론은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나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얘기죠. 심리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딱 이렇게 하죠. 우리가 믿음 생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보고 싶고 갖고 싶은 것만 하나님께 구하고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하나님에게 알아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삶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삶을 더 풍족하게 혹은 세상에서의 방식에서 더 멋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죠.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쩌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생각 이러한 세상을 조금 더 덜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원했고요. 자신의 삶에서 그동안 누리지 못한 삶을 살기를 원했죠.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이제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안에서 자기들 한 자리를 할 것이고 그들은 이것만 꿈꿨잖아요. 그들은 세상의 가치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보잘것 없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에게는 충격으로 나와서 그에게 생명을 던져준 사건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죠. 우리에게 작은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쉽게 말하는 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내가 보는 것만 믿음이었고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믿는 믿음, 보고 싶은 것만 믿는 믿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의 세상적인 생각을 덜어낼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걸 덜어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현대를 분석하면서 수없이 던져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깊어지고 묵상하고 현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모르고 암묵적으로 따르고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면서 노예되고 내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 끊임없이 주장하라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세상적인 가치에서 살아가는 건 맞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거기까지잖아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이라도 해봐라. 요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환상, 내가 바라보고 있는 허상에서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말고 그러고는 그게 믿음이라고 치장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냥 솔직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이게 내 소망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뜻 안에 되기를 원하며 내 세상의 모습을 조금씩 덜어내라는 거거든요. 이 덜어내라는 게 겨자씨 한 알이에요. 우리의 지팡이라는 건 바로 이거죠.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그거였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그렇게 해서 보내셨음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위대한 바로를 만났고요. 바로의 허상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저 사람도 별거 아니구나 알았어요. 자신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고작 지팡이 하나를 통해서. 인생이 변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눈으로 보지 말고 장님이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호흡하면서 모든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적인 가치라고 하는 거 무비판적으로 그저 받아들여서 돈이면 최고고 인생을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그걸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작은 지팡이가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씩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묵상하신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듯이 우리는 기필코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믿음 안에서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